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죠.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주님의 말씀, 생수와도 같은 영적 양식과도 같은 우리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또 은혜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에는 두 종류의 갈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 교회 리더십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강력한 유대 사상에 사로잡혔던,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 유대주의에 뿌리를 내렸던 것을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와 구약의 율법들을 강조합니다. 즉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타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건 좋은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다른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생긴 갈등, 어려움들을 그들은 전체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리더들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인 제안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들, 갈등들을 잘 해결해냈어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좋은 해법과 해결책을 찾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째 갈등,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긴 갈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팀을 이루었던 너무나도 훌륭하고 귀한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싸우게 됐습니다. 왜 그런 다툼이 생겼을까요? 갈등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읽어보죠.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 요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팀에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 키프로스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서 그만 중도 하차하게 되죠. 왜 그만두었을까? 왜 중도 하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됩니다. 나름 유복하게 성장을 했던 마가 요한이 생각보다
선교 여행이 힘들었던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산적대들, 강도들이 들끓는다는 그런 곳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아마 포기했었을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삼촌 바나바가 대장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바울이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중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대충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가 중도 하차했던 그 사건, 그 이유가 2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시점에 갈등으로 불거져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그렇게 대두가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친구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고 표현한 오늘 헬라어 본문은요, 아피스타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함께 데리고 가자. 그때는 그 친구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잘할 거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역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사역 중심인 것 같다. 나는 좀 관계 중심인 것 같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둘 다 뭐 조금씩 양보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중재를 할까요? 꼭 그렇게 두 사람이 갈라서야만 할까요? 우린 두 사람의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죠. 자신의 영적 멘토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했고 선교팀을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그런 성과가 있었던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평행선 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중심적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참 이렇게 많은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와 비슷한 말들을 하면서 참 많이 속상해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말한 것처럼 다르다면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대화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뭔가 맞는 게 있고 뭔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사랑을 했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다투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같은 신앙의 현장에서 함께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역을 하고 동역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같이 사역을 여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특정하게 불거진 한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거고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실상 본래의 목적과 입장과 취지는 동일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내용은요, 상당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갈등 해결 방법 첫 번째는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요,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바나바는 한 사람 생각해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마가 요한 때문에 결국 바나바는 바울을 포기하죠. 그 한 사람 마가 요한 때문에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결국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생각도 옳고 바울의 생각도 사실 옳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이 아주 사소한 견해 차이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물론 큰 대립이 극명한 대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꽤 많은 경우는 원래 취지와 목적은 동일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잘해보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방법의 차이, 과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말다툼이 있을 수 있죠.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은 뭐예요? 자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과 그 취지를 잊지 말자는 거죠. 사역 문제로 성도끼리, 동역자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좀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본래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관계 중심, 한 사람은 사역 중심, 도저히 일치할 수 없겠구나. 아니라니까요. 원래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잘 보세요. 사역 중심적인 바울이 결국에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사역을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에게 그 초점이 가 있어요. 사역 중심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요. 바나바는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인 것 같지만, 관계 중심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사역에 사실은 초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의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고 축복입니까?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제 세워나가면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세워주면 되는데,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아직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 뭔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망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입장이에요.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가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이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했을 때 바나바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앞에 있는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완벽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그의 바뀐 삶의 방향과 그의 열정과 능력을 사역의 장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회심한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회심한 사울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열정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의심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을 열고 가까이 다가도 사람들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그의 넉넉한 가슴으로 그를 품어줬어요. 사람들에게 소개해줬어요.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 한 번 더 같이 한번 신뢰해봐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사람이다. 사역의 장을 마련해줬어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바나바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죠. 거기에서 사역자들을 찾을 때 떠올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고향 다소에 가서 완전히 낙향해서 묻혀있던 사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회심하고 나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좀 영향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자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거기에서 평생 그냥 그렇게 초야에 묻혀서 이름 없이 그냥 소박하게 사역을 하다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모르는 사울을 바나바가 꽤 먼 거리를 찾아가서 스카웃을 해오죠. 데리고 오죠. 같이 사역하자고 용기를 주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은인입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 바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이 한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 주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 바로 그 개념으로 지금 마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라 마가 요한에게 그런 한 번 더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나의 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함석헌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나바는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부족한 거 알아요. 실수한 것 알아요. 또 실수할지 몰라요. 바울의 말처럼. 그럼에도 끝까지 요한을 믿어주고 싶었어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남을 나라에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고 연약해도 바나바는 한 번 더 마가 요한을 믿어주고 싶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갈등 해결하기 두 번째는요, 단순한 사적인 감정 때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 때문인지, 나의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심한 다툼으로 서로 헤어집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심한 말다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논쟁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둘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웠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일으키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둘 다 자신의 사적인 관심, 감정,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사역 현장에서도, 가장 친했던 친구끼리도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의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 갈등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타당한 목적 때문에, 중요한 명분 때문에 생긴 갈등인데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을 다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래 갈등이 잘 해결된다고 해도 다친 그 감정이 치유가 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앙금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 상한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내가 옳을 거야, 이 사실이 분명히 맞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는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할수록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지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나요?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갈등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풀지 않으면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거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삶의 사역에, 아니면 삶의 현장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힘들어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어떤 세워야 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애정을 갖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순한 나의 사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내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라면 때론 내가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시인해야 돼요. 하기 싫지만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마음이 좁았다, 아니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 나랑 다를 수 있구나, 좀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페루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있었어요. 감자예요, 감자. 페루에는요, 감자 원산지가 페루더라고요. 서로 다른 품종의 감자가 무려 3,000종이나 된대요. 3,000종. 계속해서 감자가 나왔어요. 다른 감자가 나왔어요. 다른 모양의 감자, 다른 요리의 감자. 전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하는 편이라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이지만, 낯선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다른 것 천지예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다 시키는 게 다르잖아요. 메뉴가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잣대로 무조건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려면 내 모습을 먼저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보면서 드러내기보다는 내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서 내 모습을 자꾸만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이 갈등이 하나님 때문인가, 주님의 사역 때문인가,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이라면, 내가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의견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생긴 속상함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잘 시인하고 인정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갈등 해결하기 세 번째는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41절 끝부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라. 그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 욕심 때문인지를 생각하라. 근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궁극적인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단절, 모든 결별은 슬픔과 아픔,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의 그 단절도 하나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 헤어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헤어짐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헤어졌지만 새로운 팀이 생겼어요. 원래 강력했던 한 팀이 또 다른 두 개의 팀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키프로스를 향해서 떠나요. 서로 헤어졌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그늘에 자칫 가려서 본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뻔했는데 놀라운 사역과 열매들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시 화해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났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그 이후에 바나바의 기록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났는지 다시 화해했는지, 너무 귀한 분들이 다시 정말 서로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의 그때의 결정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의 목회 서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야, 그대는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결국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아 생각했던 그 마가 요한이 이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실제로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런 영적 아들들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나중에 정성껏 모시면서 그에게 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아닙니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지난 6월인가요? 온누리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으로 온누리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단상에 올라오셔서 자신이 개척을 하게 된 동기, 또 온누리교회를 떠나게 된 사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양육하다가 안 되면 온누리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참 멋지다. 여러분, 같은 서울 지역에 있기에 자칫 어색하고 불편한 이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조 목사님 아주 솔직하게 그 마음 표현하셨고,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마음껏 축복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가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든 데리고 가십시오. 가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든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근데 한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게 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가면 곤란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누구든지 같이 시작을 하십시오.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결별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헤어짐의 이유가 단순한 자신의 감정 때문에, 누가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면요, 그 이별은 계속해서 상처와 앙금이 됩니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지만 씁쓸한 관계가 되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돼요.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걱정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그 결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을 잘 해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친했고 누구보다도 잘 지냈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과 어떤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선을 긋고 그렇게 결별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생각하세요. 뭐 때문인가? 그 이유가 뭔가? 이걸 도저히 정말 풀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나의 어떤 감정, 내가 좀 더 용납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이라면, 내 마음을 좀 더 열어젖히고, 그것이 어떤 오해 때문이라면, 그 오해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라면 그 자꾸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분명한 어떤 크고 작은 모습에 잘못이 있었다면 용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울이 마가 요한을 품는 것을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를 다시 만났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틀림없이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생각이 참 짧았어요.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렇게 마가 요한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니 그때는 제가 생각이 참 짧았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갈등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속에서 혹시 생긴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예전과도,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